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다 녹여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떡이 나에게 큰 유익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떡이에요.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인데, 오늘이 명절인가요? 추수죠. 송편 오늘 좀 준비했나요? 네. 그 떡을 이따가 드실 텐데, 이 떡은 그런 떡과는 다르고, 참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기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10일 동안 오셔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저는 옆에서 보고 또 섬겼어요. 근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걸 느꼈어요. 선교사님도 엄청난 어려움을 2개월 전에 겪었대요. 근데 새로운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충전을 받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저는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뭘까?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는 삶을, 그보다 더 귀한 업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꼭 확인해 봅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일들을 직접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일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킨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집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니까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나는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불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건 확신이 와요. 어디선가 모르게 저에게 새 힘도 주고, 새 마음도 주고, 새 생각도 주고, 새 능력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봐야지. 그런 각오를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성도님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9개월 반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올해 주셨던, 선포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청년 포럼이요? 우리 1, 2월 달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 포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버 포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실버들 계시는 곳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올해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셔서 어떤 마음, 어떠한 형편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00명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선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큰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교회에 살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빛을 발하며 살아보세요.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오늘 제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합니다. 몇 가지 선언을 하냐면 7가지 자기 선언을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5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7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다 해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정말 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35절의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가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물을 변해서 뭘 만들어요? 그렇지, 포도주도 만들고, 또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오병 이후에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데 거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어요? No.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놀라운 거에 축복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이 말씀 듣게 하려고, 너는 생명의 떡을, 너는 빛인 것을, 너는 부활인 것을, 생명인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늘 오병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그게 바로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2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수없는 이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 여정에 살면서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큰 일들을 해도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들을 하든 크든 작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다 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분이 없어요. 다 인생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근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권력을,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제국주의 대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남들 보기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남들하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이 안에 많은 것을 참 채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보고 해봐도 그 안엔 갈증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키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뭔가를 마음껏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시적으로 막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언젠가 지나고 나면 또 무너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그룹에서 하다가 보면 언젠가 보면 다 소그룹이 다 흩어지고. 저는 10대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교회에 몇십 년 동안 과정들을 쭉 보잖아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섬겨주고 나누고 세워주고 이러는데, 왜 교회가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힘들어할까?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도 바쁜데, 산업 현장에도 바쁜데, 교회에서 막 묶어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산업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충만해서 여기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매일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아침에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교회에 너무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야 산업 현장에 나가서, 산업 현장이란데 얼마나 힘든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매일마다 집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충전 받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넘어가면요, 뭐가 나오느냐면 30절 31절 쭉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상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끌어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첫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죠. 건너니까 다 끝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광야가 있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한꺼번에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지나니까 신광야를 만나요.
신광야를 만날 때 왜 우리가 모세에게 컴플레인 하는 거 200만이 우리 거기에 예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신 거예요. 그때 몇 많이 먹습니까? 이 만나를. 그렇지, 200만 명이 다 먹는 거지. 만나와 메추라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분들은요, 어떠한 여건이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 이 만나도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또 먹고, 이것은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플 때, 필요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르비딤을 만나서 또 물에 컴플레인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봐요. 여기 봐봐요. 그냥 가서 계속 읽어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덕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또 중요해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서 이제는 누구에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35절에 나옵니다. 33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7가지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게 잘 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만나도 그때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썩어 없어지는 양,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분을 통해서 먹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해결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 떡,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떡, 이것을 만나면 이제 고난과 역경이 축복으로 바뀐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내가 추석 선물로 이 떡을, 생명의 떡을 선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돈보다 더 중요하죠. 아멘 하면 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든다는 동의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죠. 손해볼 게 없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찾아오고, 이제 앞으로 뭐가 난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의 삶을 평탄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다 선물로 주는데, 이 떡을 다 받으시고 남은 여생에 큰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분들을 찾아서 이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큰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연필로 쓰질 않죠. 지워지니까. 사명은 지워지지 않도록 볼펜을 써놓고 그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맹자나 공자가 아니고 모하메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뭐가 잘 안 되는 불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 후회가 없습니다. 생명의 이 떡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에 작가가 있어요. 어떤 작가냐면 모스크바 신사라는 그 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 이름이 에이모라고 하는, 에이모 톨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내가 이것은 꼭 같이 쉐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메모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신사의 품격 있는 삶을 세밀하게 추적을 해서, 그때 볼셰비키 혁명 뒤에 대부분 모스크바 귀족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레스토프 백작은 혁명 정부에 체포되지 않고 목숨을 건진 분입니다. 혁명 정부의 젊은 장교 중에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분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품격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사의 품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레스토프는 죽는 날까지 3가지를 지켰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족국을 침략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지만, 그러나 같은 편 동족과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결코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째, 역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조금 불리하다 하더라도 변화의 시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원칙입니다. 이 백작은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기보다는 묵묵히 돕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고 묵묵히 돕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이 3가지, 이 신사의 품격 속에 이분이 어떻게 남았는가, 이 신사의 품격 속에 9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9가지가 뭘까요? 그렇지, 사랑을 보고, 두 번째는 희락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자비.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야. 남을 헐뜯는 게, 내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야.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9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빛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가치를 섬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사랑으로 다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신사의 품격 있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저는 1년에 한 명씩,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다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시오. 기도 안 하니까 안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좀 붙여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 부탁을 했더니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점심 먹자고 한 명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역할, 이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